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많이 있고, 저도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지난 월요일날 기도원에 갔다가 금요일날 내려왔습니다. 원래 보통 혼자 가다가 이번에는 좀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좀 오픈할 수 없냐 이런 말씀도 하셔서 같이 가실 분들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이 가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참 감사하게 두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교역자 세미나, 교역자 수련회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 늘 갔을 때 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은혜 있고 또 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나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로 우리가 한 해를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말씀으로 바르게 또 기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사역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힘써 달려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007년인가요? 한 9년 정도까지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한동안 이제 강해 설교 스타일로 말씀 본문을 위주로 갔는데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한 5, 6개월 정도는 강해 설교 스타일로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 동안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청지기의 의미를 갖고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당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이 지역사회 속에서 또 선교하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민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시작, 새로운 출발점이 올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삶, 공동체의 삶, 시간 사용, 물질 관리, 복음 전도자의 삶, 복음 전도, 해외 선교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피드백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회중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설교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청지기의 삶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우선 우리에게 걸려요. 왜냐하면 청지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썩 익숙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청지기라는 말을 제법 듣기는 하지만 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단에서 청지기의 삶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혼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보통 스튜어드나 청지기직을 말할 때 스튜어드십이라고 말하고 혹은 매니저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이죠.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청지기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지 않았어요?
이게 자기가 자기 생명이 아니죠.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하심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고, 그 구원이 있은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수여받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순종해,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혼동이 생기는데, 그 혼동이 뭐냐 하면 이제 율법적 구조로 우리의 삶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대, 근데 불순종하면 벌하신대. 이 두 개의 구조가 우리를 좀 아프게 하고 좀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 보면 은혜의 사건, 은혜를 우리가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런 구조로만 말씀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주시기 위한 구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기처럼, 자기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만큼 살아, 이렇게요.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냥 그답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분이 거룩하다고 나까지 거룩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분이 정직하다고 해서 왜 나까지 정직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존재의 근거를 두어서 우리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이미 알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처럼 연약한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어떤 관계를 체결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왕이 거룩하니까, 왕이 그것을 추구하니까 백성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은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사야 64장에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가장 절친한 그런 용어인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정결함, 거룩한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근거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녀로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저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저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후반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여러분 대학생들 맏아들이 뭔지 아나요? 맏아들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큰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상하나요? 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기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외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부르시고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누구를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그 안에 많은 동생들이 또 다른 자녀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해서 우리를 청지기로 주인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삶, 우리의 죄된 삶, 우리가 오너십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고유의 삶의 영역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패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명령하시는 그 삶의 과정 그 과정에서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물론 7가지는 우리가 정한 거지만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2가지 본문은 바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근거하에서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저 사이사이에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근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근거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합니다. 제자훈련입니다. 첫 번째 제자훈련.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제자훈련의 패턴이 조금 바뀌는데 제자훈련. 두 번째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메어 표를 삼고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내 이마에 붙여서 그것을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집 들어가는 대문에다가 말씀을 크게 써붙여서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에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은 바로 37절입니다.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어려운 말이죠. 귀는 끄트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맛있는 술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저는 저걸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저는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달아서 옷 끝에다가 달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달아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은 그렇게 달아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이 옷단 귀에 술을 매달고 청색끈을 함께 묶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옷단 끝에 술을 달아서 무슨 경건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서 무슨 생각이 나나요? 혹시 자동차 뒤에 범퍼 뒤에 붙였던 물고기 모양이 생각나지 않으시는지요? 혹시 옛날에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달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시는지요?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에다가 십자가를 많이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묵주를 생각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경건이 과연 그런 것으로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뒤에 범퍼 뒤에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경건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동차 범퍼 뒤에 물고기 모양을 다니면서 여전히 끼어들기를 하고 여전히 크락션을 우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갈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입이 나오는 언어가 거칠어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손에 묵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옮길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순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위해서 애써 보셨잖아요? 아무리 많이 애를 써도 사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경건의 노력은 쉽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없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경건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옷 끝에 술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성을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행해왔습니다. 20년, 30년의 세월, 적어도 그 정도만 우리는 수없이 이런 삶에 외면적인 것에 치중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가해왔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뒤에 있는 범퍼 뒤에 있는 물고기 모양을 떼어버렸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목에 끼고 다녔던 십자가 목걸이를 빼어내기 시작했고요. 신앙적 상징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떼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범퍼에 그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을 달고 교통 위반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떼고 솔직하게 본성대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차라리 당신의 삶이 먼저 변화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 모든 그리스도인,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독교적 장식물을 다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예수 믿는 신용만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에게 욕을 먹이지 말라는 이런 음성 앞에서, 이런 소리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제법 끼어들기를 잘하고요. 저도 제법 운전을 스스로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로 11에 오면은 29번 노스에서 교회로 방향으로 오다 보면 250번은 오는 길에 그 우측 차선이 굉장히 막히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저는 교회와 저희 집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참 많이 이용합니다. 거의 마지막 250번 나오는 그 즈음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제가 운전을 잘했다고 하는 희열과 기쁨으로 제가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그 길을 싹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누가 제가 목사인지 알지 못할 거고요. 그게 굳이 불법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불법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알게 모르게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의 모습 속에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옷단 귀에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충격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구약 성경 한 구석에 있는 그런 말씀쯤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민이 됐어요.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본문이 다 그렇지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책임이 너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외치죠. 그게 11장의 사건입니다. 12장에 가면은 모세를 그렇게 돕고 함께 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대적합니다. 너만 지도자냐? 내가 너의 누나인데, 내가 너의 형인데, 이러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13장,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젊은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젊은 열군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정탐을 들어가죠. 들어갔다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정말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모세는 더 이상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모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단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어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거죠. 그 마지막 15장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옷단 끝에 술을 매달고 그 술에 청새끈을 달아서 좀 잘 보이게 해가지고 너희가 늘 평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워있을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 표시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 들어가고 나오는데 볼 때마다 볼 수 있게 대문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과 죽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표적 케이스로 지금 안식일을 범하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건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어떤지 돌아보죠. 가끔 정부의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이름이 날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가 하지만 이게 어찌 그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옷단 끝에 술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경건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술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을 단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달아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 다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자고 이제까지 우리가 애치고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그 외를 수없이 애치다가 이제는 누구도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을 다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놀랍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숨겨서라도 작게라도 우리 몸에 걸치고 다닌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이 클러지 칼라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입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셔서 입고 다니긴 하지만 한참 입다가 그냥 버리기가 그래서 입고 다니다가 아무래도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이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옷을 천주교 신부님들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만 칼라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로만 칼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로만 칼라가 아니라 이거 정식 명칭은 클러지 칼라랍니다. 목회자가 입는 옷입니다. 원래는 이게 개신교, 기독교의 그 종교계획이 있은 다음에 유럽과 이런 구미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그게 넉넉한 사람들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적으니까 늘 어려우니까 되게 이 서구 문화는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는 게 기본 폼인데 이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이 늘 흰 와이셔츠가 자꾸 때가 타니까 이게 늘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목회자들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넥타이 안 매는 것, 이렇게 잘 꼬다리를 다는 이런 옷을 개발해가지고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옷에 지금 흰선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 좀 자꾸 멋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멋을 내는 건데 그 당시 분들은 아마 이 흰선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탁을 하지 않아도 그냥 까마니까 경건해 보이는 거죠. 근데 앞에서 모임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다가 보니까 그것이 목회자, 클러지 칼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목회자 칼라를 달아서 옷을 입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이 하나의 성직자가 입는 고상한 옷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다가 마음에 불편해. 이게 좀 어디서 나온 건가? 저도 이것을 로만 칼라라고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개신교에서 나온,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전통이 있는 클러지 칼라라고 하는 그런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비판도 참 많더라고요. 아니 무슨 자기가 성직자라고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의견이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입다가 저도 마음이 걸려서 이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시 생각됐어요. 제가 옛날에 이 옷을 입고 한번 나갔다가 내가 이 옷 입고 있네 이 생각이 퍼뜩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단 끝에 술을 단다고 경건해지냐 이런 비난을 오랫동안 우리는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비난을 하다가 지금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건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경건입니까? 옷 입는 것이 경건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의 경건이 있나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또 부정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교회 생활도 할 때가 참 많아요. 편을 가른다든지 같이 주고받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참 많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면 경건의 모양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교역자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새벽기도 좀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기도 간다고 신앙이 좋으나?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는 그 집사 봐봐. 그 집사처럼 살면 나는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 최소한 한 번 이상씩 해보셨죠? 그죠?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죠? 아니, 직분이 그게 있으면 뭐해?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면 뭐해? 장로면 뭐해? 집사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살 바에는 난 차라리 안 살아. 그렇게 안 할 거야. 차라리 안 하고 난 평신으로 살 거야. 이래서 집사 임명 안 받으신 분도 혹시 없나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거나 들어보았습니다. 성경 읽고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하냐고,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도하면 뭐하냐고, 나는 그렇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 나름대로 고민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년, 30년 세워가면서 교회를 죽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 장본인들과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만드는 장본인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기독교가 약하다.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정직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라도 나를 붙들 수 있는 경건의 도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쁠 수도 있죠. 옳지 않을 수도 있죠. 나쁜 의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입으면서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제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경건의 계기를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의 행동과 언어를 좀 붙잡아 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정직한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비난하지 말고요. 쉽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몸부림을 외적인 것이라고 겉만 화려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누구도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들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경건을 향하여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클러지 칼라를 입고 다니면서 그나마 자신을 절제하고 자동차 끼어들기도 좀 줄이고 그리고 거친 언어와 행동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그래도 그나마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옷단 끝에 술을 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경건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와 열망이 없다면 그가 술을 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달면 옷단 끝에 술을 달면 우리가 경건해질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거기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옷이 목사를 목사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위신과 명예를 위해 끝없이 몸부림칠 뿐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의 이름을 이용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로 인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함과 경건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옷단 기회에 술을 다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목욕물을 버리기 위해 갓난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경건의 삶을 위한 조그마한 의지와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옷단 끝에 술을 달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냥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내면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외적으로라도 나를 우겨싸서 경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주 많이 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금요기도회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또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부르짖으라는 말이 성경 말 본문에 있어서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게 꼭 뭐 소리를 막 내는 거라고 우리가 인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소리 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하는 게 기도하되 얼굴에서 땀이 나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의 방향이 확 잡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술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에 줄이 잡힌다 그러죠. 어느 정도 기도의 시간,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뭔가 소통되는 느낌이 들 만큼 기도의 자리에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5분이 걸리기도 하고 10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30분 동안 몸부림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중언부언하다가 그 후에서의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땀이 나게 기도하자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땀이 나는 게 기도의 응답은 아니죠. 땀이 나는 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땀 나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안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경건이 뭡니까? 오제 술을 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경건의 삶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면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내면에서 나와서 밖에 나가지만 내면은 없어진 채 밖에만 있으니까 이게 외피만 있으니까 이걸 걷어내자고 우리가 그동안 말했지만 사실은 경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는 외피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죠.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라고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게 스스로 마음이 내는 게 아니라 그를 돕다 보니까 그 돕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올여름에 단기 선교 갑니다. 선교 갔다 와서 선교의 열정을 비로소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런 외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수고와 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적 노력과 수고를 비신앙적이며 비성경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건을 향한 몸부림에 대해서 말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경건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내면에 경건의 삶을 위한 의지와 소원이 있다면 옷단 끝에 술을 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술을 달면 신앙이 생기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잔자 뒤에 물고기 모양을 단다고 해서 경건해집니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위해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옷단에 술을 다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서로 경건을 격려하는 거죠.
잔자지의 뒤에 물고기 모양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죠. 같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혼자 클 수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려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가 격려하지 않아도 바르게 서야 하지 않냐고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믿음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는 교회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만들면서 몇 년 전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군중심리를 동원하는 거냐, 그 바람 잡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선행은 경건은 격려돼야 됩니다. 서로 위하여서 격려를 붙들고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16년 한 해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힘쓰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한 해를 내 믿음으로 살겠다고 힘써 주님을 향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경건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의 이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그 거룩한 몸을 관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201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